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신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516장 찬송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잘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구하려. 일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돔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9월 24일 월요일 아침 주님께 첫 시간을 나와 오늘도 바치오니 하나님 이 날을 승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제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1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부터 우리 여호수아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여호수아의 그 손에 들렸습니다. 그가 정말 이 비스가 봉에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6절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7절에도 보니까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세 번째도 보면은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우리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 말씀을 봅니다. 요 말씀이 오늘 본문마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맨 끝절에 한번 가보세요. 18절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요 얘기는 이제 요르단강 이제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족장들의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격려하고 여호수아 장군 첫 번째 일을 잘 승사한 내용들을 오늘 보게 되겠는데, 자 먼저 우리 11절에 있는 대로 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진중에 다니며 여호수아 장군이 여러분들 다 양식을 준비하시오.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뭐예요? 하늘의 만나로 먹임을 받았는데 이거를 지금 잊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만나가 마냥 내린 것은 아닙니다. 40년 광야 교회 시즌만 내렸고 이것이 곧 끝일 날이 3일 안에 이제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 전쟁에서 쓰는 양식을 전투식량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은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훈련받고 우리가 뭐 군대 영내 생활하고 내부만 생활하고 뭐 이렇게 군대에서 제공하는 밥 먹을 때는 그런 걱정이 없죠. 근데 전시체대에서는 항상 비상식량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이 우리가 요단강을 곧 건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양식이 언제까지 왔냐? 우리 5장에 한번 가볼까요? 5장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때 양식이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하늘의 만나가 이제 끊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5장 10절에 보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사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60만 대군이. 그리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에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아침 이슬 내리는 시간에 내렸던 그 만나가 이때 그쳐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나가 언제 다시 내리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만나가 되신 이 사건을 우리 신약에서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이렇게 내리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1장 우리 12절에 들어옵니다. 거기 보니까 진중에 다니며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사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차지하여 우리들이 얻어서 이곳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란 땅을 유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inheritance, 유업, 우리에게 받는 기업입니다. 이런 유업을 히브리 말로 이게 나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칼라. 나칼라가 히브리 민수기서의 주제입니다. 민수기서의 나칼라 단어가 그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가 가서 얻을 땅, 그 땅이 유업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땅입니다. 이 땅을 너희 얻어가서 차지하라. 이게 나칼라거든요. 그 나칼라에 대한 사상을 다시 여호수아가 강조합니다. 모세 선생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강조했죠. 나칼라에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미 모세 선생님이 얘기했던 말씀대로 이들은 요르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스트 뱅크라 그래요.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강은 웨스트 뱅크라 그럽니다. 서안 지역이라 그러고 이것은 이스트 뱅크니까 동안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오늘날 요르단 땅이 옛날에 모압과
암몬 땅이다 이렇게 도매값으로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많은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루벤 지파 땅이고 고위가 갓 지파 땅이고 고위가 반므나세 땅인데 반므나세 땅의 핵심은 골란 고원이에요. 거기가 옛날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갓 지파의 땅에 있는 것을 길랏이라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쪽 루벤 지파에는 베셀이라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도피성 다 가봤어요. 그 루벤 지파 또 이제 갓 지파 이게 므낫세 반 지파 땅을 여기서 이제 다 미리 그들이 제일 먼저 분배를 받았죠. 그리고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이들 모든 군인들을 소집해서 이제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선임자 되시는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분배받고 이제 안식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차지하는 너희의 처자 이제 아내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이제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이제 저 남쪽에는 루반 지파, 중간에는 갓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반쪽도 므낫세 지파는 이제 웨스트 뱅크 지역에 또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땅에 머무려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랬는데, 자, 처자와 아이들을 가죽은 여기서 남겨두되 너희들 군인들 있잖아요. 각 지파의 군인들이 다 있습니다. 세 지파의 군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그 웨스트 뱅크 지역에 이제 그들이 이제 점령하는 데는 정복하는 데는 계속 형제들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만 요단 땅을 건너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다 참여합니다. 요거를 우리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1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이제 9지파 반 남았습니다. 이 지파들도 안식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차지할 때까지는 전쟁에 도우라고 군인들은 또 같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낙할랍니다. 그들의 각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나를 따라서 계속 우리 전복하는데 힘쓰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세 지파의 군인들이 이렇게 정말 맹세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복창하면서 이제 군인들도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장에 갑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는 반드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을 씁니다. 요거를 다른 명으로 예슈아라고도 그러거든요. 예슈아라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이 같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 모음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예슈아라고도 발음하고 여호수아라고 발음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이 이제 이 정복하는 첫 번 성인데, 이 첫 번 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지하는 나칼라로 그걸로 주신다면은 이것은 초실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성에 있는 전리품은 어떤 것도 손에 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리품을 케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케렘. 이런 전리품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는 첫 성입니다. 그런데 요수아가 어떤 분입니까? 지난 39년 전에 그가 두 정탐꾼 갈렙과 요수아 정탐군 선발이 돼가지고 헤브론 땅을 이렇게 다 정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 땅, 이런 정탐했던 경험을 이제 요수아도 자기도 정탐군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정탐군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수아에게 정탐군을 보내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요수아가 기도 없이 행한 일들 때문에 두 가지 실수하는 것도 있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시면 보내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쟁을 한다라는 얘기고,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복했던가요?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13바퀴 이렇게 그들이 도니까 무너뜨린,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 뜻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여호수아 장군 리더십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내고 한다는 그 문간이 자기가 전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원치는 아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탐꾼 보냄으로 한 가지 건진 사건은 거기에 그래도 지방의 유지가 되는 라합과 그의 집안을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속자적인 얘기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해는 되지만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아라 하매, 자기가 옛날에 저 헤브론 땅을 그렇게 했듯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번역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기생으로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국적인 기생 같으면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술집에 그 여자, 자기 몸을 파는 사람, 그리고 불결한 사람, 거리의 사람, 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이게 기생이라는 말이거든요. 할롯이라는 말. 그런데 여기서 이 라합이라는 분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만 믿음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라합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은 아니었다. 이분은 이 여리고의 아주 큰 이 지방 유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분이 경영하고 있었던 주막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잘못 번역이에요. 주막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호텔의 기능, 병원의 기능, 그리고 숙소, 그리고 이 식당의 개념, 이 세 가지를 그 당시 하면은 제일 그 당시 큰 이런 호텔과 식당과 또 이제 이 병원의 그런 개념을 가진 여기에 장이었으니까 아주 제일 그 당시 지방 유지였습니다. 이 라합이. 그리고 이분이 기생이라고 붙인 것은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여리고라는 달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달신에서 거기서 여성들이 지도급에 있는 그런 분들을 여사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사제로 이제 때로는 그들의 종료 행위에 성행위도 나오니까, 그래서 남창들과 여창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여사제의 출신으로 라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지도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집의 식당이라든지 자기 집의 호텔이라든지 이 자기 집에 있는 병원에 오는 손님들이 주로 북방에서 온 상인들과 남방에서 온 상인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유숙을 하면서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국제 정세에 훤합니다. 이 라합은 가장 한뉴스가 뭔가니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갈라서 온 얘기며,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아모리의 두 왕인 그 시온과 옥을 다 무찔리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소식을 다 듣습니다. 아웃투데이트 소식이 이 라합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는 종교를 바꿉니다. 더 이상 저는 여리고 여신을 섬기는 거 포기하고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여리고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기생 라합으로 매도하면은 이거는 좀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하실 때 그거를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기생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지방 유지라든가 다른 표현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어지간 이 가정에 와서 두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와가지고 잠까지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아, 보소서, 이 밤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온 건데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벌써 이 소문이 왕의 귀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이 라합은 지방 최대 그 유지인데 와서 격식을 갖추고 와서는, 아니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시오.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간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라합이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깁니다. 어디에? 다락방 위에, 거기에 이제 줄을 이렇게 늘어뜨린 거 있는데 그 속에 숨겨서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숨긴 후에 과연 그 사람들이 제게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였고, 뭐 우리 집이 호텔이니까 잠을 재워달라니까 잠을 재워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지 못하니까 빨리 경찰들, 군인들은 그 사람을 따라 가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아마 따라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라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지혜냐 거짓말이냐, 또 거짓말 가운데서도 이게 악한 꾀를 속하는 거짓말이냐, 선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는 거짓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미국에 가니까 이렇게 선한 거짓말을 화이트 라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쁜 거짓말은 블랙 라이 뭐 그런 개념이겠죠. 이 화이트 라이 이렇게 해서 미국 사회에서도 만우절이 되면은 화이트 라이 그거를 정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딱 한날을 그날 이제 허용하는 것이죠. 그 지금 라합 경우도 이거는 선한 거짓말이었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애들 키울 때 보면 엄마가 이제 좀 선한 거짓말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애기가 자꾸 그냥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야 너 자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조기 성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잖아요. 또 옛날에 우리 배가 고플 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침 인사가 뭔가니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아침 먹으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해요. 그런데요, 집이 부유하고 진짜 먹을 때가
걱정이 없는 분들은 뭐 그 얘기 들었을 때 오늘 내가 좀 바빠서 아침 식사 그런다 해도 정정하게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굶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집에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었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 호주머니에 말이죠. 내가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배고프다 이런 거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고프다. 완전히 돈이 없는 사람의 배고픔이 더 심합니다. 더 서럽습니다. 그것처럼 그럴 때에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돈도 없고 먹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아이고 내 아침 먹었습니다.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 실제로 우리 동기 가운데서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은회 때 우리 졸업을 앞두고 사은회 때 그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한마디씩 쭉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굶고 그날 학교에 왔는데 백양로에서 민경배 교수님이 만나면서 야 너 자네 아침 먹고 왔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가 아이고 내 교수님 제가 아침 먹고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마치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때 선생님이 그 질문 한마디 던져준 그 힘으로 가지고 연세대학교 졸업하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해주는 교수님 한 분 계셔서 너무나 고마웠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숙연했습니다. 저들도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할 때 아침 먹고 왔으니까 인사를 한번 좀 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그 당시는 그랬어요. 보리고개 정말 이게 아침 굶고 오는 학생들도 많은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툭 한마디 던지는 게 그렇게 참 고마울 수가 있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득담을 이렇게 던지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요 천국의 언어를 꼭 사용하는 거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만은 내일 계속 읽습니다만은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또 정탐군을 보내고 정탐군에서 라합이 이렇게 선한 거짓말로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이런 내용 우리 내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지난 월요일 아침에 이 여호수아서 2장에 주시는 귀한 말씀 정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일을 이제 시작할 때에 또 이렇게 새 족장들도 나와서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그가 이제 기띔에서 두 정탐군을 이렇게 여리고성에 보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으로 개종했던 라합을 만나게 됐고 라합이 두 정탐군을 숨겨주므로 그가 대가로 이제 우리 붉은 줄을 내려서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에 라합과 그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또 라합은 그때까지 장가를 가지 못했던 유다 지파의 살몬 총손 집안이었습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해서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던 이런 족보의 계열이 이렇게 내려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일 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